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넓고 따뜻한 사랑의 가슴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 또 가난한 마음, 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반듯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만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을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또 장학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들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저들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며 나누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연약함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소망 찬양대가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들에게 찬양의 제목을 주시고 항상 시와 찬미가 저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요소요소에서 큰 봉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소망 찬양대가 다음에 한 번 더 남았어요. 한 번 더. 화요일 날. 맞죠? 그때는 다 좀 나와봐. 총동원하고 앞에 그 악기를 다루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나와서 멋지게 휘날레를 장식을 해 봅시다. 해봅시다. 네. 소망이 넘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막에 떴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 이런 성전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들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여러분이 성화에서 그런 그림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 안에 있다 하니까 너희, 나,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심오한 거예요. 자, 너희가 둘러싸고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 안에, 그 가운데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에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 우주 만물 전체 그리고 모든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좁은 땅덩어리, 거기에서 자기 나라를 겨우 다스리는 그 정도의 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스립니다. 난치병도 다스립니다. 고칠 수 없는 병도 치유합니다. 병을 다스리는 거예요. 또한 악한 세력을 다스립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이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고 떠나가요. 이런 악한 세력을 다스립니다. 또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립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이 자연 세계도 다스리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왕이십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심중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셔서 가정 전체를 주관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그러면 가정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천국이 되는데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런 심중천국, 가정천국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그 천국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천국은 영원한 천국의 지점이에요. 지점에도 우리가 지점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누가 큰 자냐?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상을 나누게 될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냐? 그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세계 속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막 명령하고 목에 힘을 주고 막 사람을 그냥 호령을 하고 이끌고 가고 막 어떤 권세가 있는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큰 자입니까? 아니면 중직자가 큰 자입니까? 목회자가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세상과 달라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리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씻겨주는 게 옳아요? 제자가 스승을 씻겨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씻겨드리는 게 옳아. 주인이 종을 씻겨줘야 됩니까? 종이 주인을 씻겨드려야 합니까? 종이 주인을 씻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섬기는 모습을 본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세상 리더와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는 다른 것이다. 완전히 개념이, 완전히 그 모든 섬김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야? 섬겨.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 높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높여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 너무 인격이 대단해. 존경스러워. 여러분,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고 막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 낮아져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감화를 느끼며 칭찬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유치원도 있었고. 그때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요,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리더가 있어. 어떤 아이가 리더인지 아세요? 막 때리고 빼앗고 걷어차고 욕하고 그 아이가 리더지요? 아니요. 절대 그 아이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 중에는요, 친구가 넘어지면 아이고 일어나 그리고 일으킵니다. 코 올리면 또 닦아줍니다. 휴지 갖다. 먹을 거 있으면 나눠줍니다. 그런 아이가 리더야. 어떻게 리더인지 아세요? 그 아이가 우리 나가 놀자 그러면 다 쫓아나가. 그만 놀고 들어가자 그러면 그래 그리고 다 쫓아가. 걔가 리더야. 여러분, 섬기는 아이가 리더예요. 그럼 잘 보세요. 거짓말인 거. 우리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맞죠? 없나? 관심이 없나 봐. 맞습니다. 맞고요. 자,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다른 리더.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 이제 자막에도 나올 텐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는 그런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큰 자가 되려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상의 그 섬김의 그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그 섬김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막 그냥 자기를 막 높이고 자기를 막 그냥 스스로 큰 자로 여기고 큰 소리치고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본을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뭐 하라? 뭐 하라? 예, 잘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뭐 하라? 대접하라. 높아지려고 하면 밑바닥까지 낮아져라.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려면 종으로 낮아져서 섬겨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위, 종처럼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섬김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을, 그런 그 생각을 이웃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위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면 높여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로 여기는데 그 표현을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나는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주님을 가장 높이는 행위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을 씻기도록 허용하라.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외투를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찾더니 허리에 두르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근데 밖으로 나가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은 엄격결에 그냥 발 씻김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에게까지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안 됩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인 제 발을 씻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얼굴도 씻겨주세요. 팔도 손도 몸도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뭐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넌 이미 목욕한 자야. 언제 목욕을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 전체가 죄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목욕한 거와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말로 실수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마음으로 또 탐욕을 품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실수할 수 있고 이건 뭐예요? 발이 더러워진 것과 같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루하루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한 거 이것만 회개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요 또 말로 실수했어요. 주님, 제가요 마음으로 또 교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남을 미워했어요.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내 더러운 발을 내놓는 것처럼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나의 부족한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씻김을 받을 때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를 섬기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남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발 씻음을 받는 사랑의 왕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웃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감추고 깨끗한 것처럼 교만한 모습 보이고 그러면 섬김의 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더러워진 발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된 거 있습니까? 찾아보면 냄새나요. 지저분해요. 정말 더러워. 염려하지 말고 주님, 저를 아시지요?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냄새나는 더러워진 발, 응? 보기도 싫은 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다 낱낱이 아뢰면 우리 주님이 사랑의 손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할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이웃에게 섬김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가득 차 넘치는 삶, 섬김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오늘 냄새나고 지저분한 발과 같은 때 묻은 모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더러워진 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도 섬김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신앙의 세계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려면 발을 깨끗하게 매일같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 속에서 발을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힘써서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